오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인생의 어리석음들, 그 세 가지 어리석은 그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발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알고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았고, 그 발락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주고 교정시켜줘야 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흐리고 그가 그 발락의 부름에 대하여 저주의 길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로 같이 동조하고 나서고 있는 그 발람의 어리석음까지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발락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고도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자기의 욕심을 부리며 타협을 해감으로 말미암아 회색지대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발람이 회색지대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적당히 교모히 섞으려고 드는 그러한 모습의 이 어리석음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발람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부각시키며 그 발람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그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그의 영 안을 가리우게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부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란 사람은 당대에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당대에 신의 뜻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술사, 혹은 이때만큼은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받아 알고 있는 거의 선견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 발람인데, 이 발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타고 다니는 나기만도 못한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나기도 참으로 보고 있는 그의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 나귀가 너무너무 답답하여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 속에서 이 나귀에게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고 하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특별히 내 욕심을 부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려 들 때,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색지대, 즉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들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도리어 참으로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러한 어두운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나귀에게 발람이 개망신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망신살이 뻗친 그러한 신앙생활의 결론을 가지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저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영적인 영안이 닫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고 영안이 열려있고 또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듣고 분별력을 가진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지요. 즉, 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타협해 가면서 이렇게 감으로 타협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 아침에 봐야 하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발람이 하고 있는 증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이 발람이 보이고 있는 영적인 어두운 자의 증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참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은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가 보이는 몇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1된 증상이 뭐냐?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발람의 제1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33절에 이르는 그 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린 그 대화와 나귀와의 대화 또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발락의 귀족들이 와서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2번째 이 발람이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다 하며 19절에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 그러면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는 왜 그 아침에 말의 안장을 지고 가려고 했더니 왜 진노하셔서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시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지금 발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이 이 발람에 있는 욕심과 발람이 부리고 있는 고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이 바로 이것에 대하여 기뻐서 기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기보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고 어차피 가려고 드는 이 발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죄를 지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시죠. 이 땅에 죄를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0절에 나오는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뭐 하지 라고 하는 그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의 앞길을 막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명확하게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초의 22절에 보면 길을 막아서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길만 한번 막아선 것이 아니지요. 24절에 가보면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나귀가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 길에서 내려와서 옆길로 이 밭에 있는 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쫓아와서 그 밭의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막아섰다고 나와요. 24절을 보면.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이 나귀는 벽으로 붙어서 담으로 붙어서 그 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를 또 두 번째 피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더 가까이 다가와서 26절을 보면 더 나와서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큰 길에 서 있다가 좁은 길로 내려오고 좁은 길로 내려왔다가 더 다가와서 바로 그 발람의 바로 코앞에 와서 그 앞길을 오도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먼 길에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점 그의 앞에 다가와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서서 그를 막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나귀는 명확하게 길에서 작은 길로 작은 길에서 길 없는 담으로 담에서는 마지막에는 오갈 데 없이 막아버리니까 그 나귀가 엎드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27절을 보면. 그런데 그때까지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 나중에 이 나귀가 답답해서 입을 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귀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말하죠.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이렇게 저게 지금 보이지도 않느냐? 내가 지금 당신 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무서워하며
지금 내가 그 앞을 안 가고 있는 건데 왜 나를 때리느냐 이러면서 그가 그 주인의 행위가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31절을 보면 발람의 눈을 비로소 밝혀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숙이고 엎드렸다. 나귀가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앞에 피하고 있거늘 그는 자기 코앞에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올 때까지 그는 그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안이 닫힌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면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 아니 바로 나의 코앞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못하고 내 앞에 바로 와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영안이 닫힌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발람은 비록 주술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 가운데 전해 주어야 되는 선지자와 같은 자의 역할로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가 탄 짐승, 나귀들도 알고 있는 것을 바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영적인 상태란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끔 할 거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을 직접 부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사역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건만 자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영안이 닫힌 자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절대 이러한 발람의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이 아침에 만져주셔서 내 곁에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로 이 발람의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의 그 증상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발람은 답답한 남의 모습은 보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의 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적인 눈이 닫힌 발람이 참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답답히 여기며 때리고 있는 나귀 그리고 이 나귀에 대하여 분통이 터져서 내가 손에 칼만 있으면 이 나귀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탄 나귀에 대하여 답답하게 여기죠. 지금 여기 나귀가 보면 이 주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발람이 일어나서 길을 가자 그랬더니 그 길에서 내려서 가지고 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밭에서 나와서 길로 가자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벽에 붙어버리죠.
벽에서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러면서 너 왜 이러냐 그러면서 화가 잔뜩 났죠. 그 나중에는 결국은 꼼짝도 하지 않고 이 나귀가 주저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너무 화가 나서 칼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귀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3번을 때리고 3번을 발로 차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겠다고 진노하는 모습이 발람이 지금 나귀에 대하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나귀가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지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발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치 나귀가 발람에게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짓을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아, 네가 지금 뭘 잘나서 네가 지금 네 나귀를 때리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는 짓은 지금 내 앞에서 벌써 죽었을 짓이야. 나귀 덕분에 네가 살았어.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발람이 나귀에게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발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발람의 모습은 뭐냐 하면 나귀의 모습을 보고 답답히 여기는데 정작 그 나귀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특징이 있죠.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남의 모습을 가지고 때리고 남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때로는 남의 모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칼을 들고 찔러 피 흘리기까지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모습을 버리지요.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닫힌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발견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만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영적으로 닫힌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마지막 해야 될 일은 아마도 그 영안이 닫혀서 자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를 보면 너는 죽었어. 나귀가 아니면 죽었어. 결국 심판과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도 종종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색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발견하지 못하는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자로 전락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나면 즉 세상의 욕심에 물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참으로 그 욕심으로 치닫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가지게 되며 영적으로 그 영안이 어두워지면 참으로 교회가 하는 짓이 바로 이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지체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영혼을 주께서 밝히 눈을 열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의 공동체, 언제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발람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 번째 증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히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특징은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전부 다 발견 못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생색낼 거, 자기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여지가 있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자기가 잘못된 거,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것은 발견할 줄을 몰라요. 그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악은 너무나도 눈이 2.0에 해당하는 정도로 발견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눈뜬 소경처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가장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되어서 눈뜬 소경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려고 든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남의 죄악에 대해서는 참으로 바늘 하나라도 발견하는 자가 되지만 자기 눈에 있는 그런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 기둥 같은 것이 자기 눈에 있어도 그거 하나 발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혹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발람이 참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 나오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아, 내 앞에서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타협을 하면서도 자기의 악한 길이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또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줘야지. 마치 이것이 자기가 베푸는 긍휼이나 자비나 하나님의 뜻을 뭔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 양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영안이 띄고 나니까 34절을 가면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비로소 영안이 띄고 나니까 자기가 죄악된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밝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예민한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 통탄하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색지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의 앞에서 참으로 모른 척 하면서 회색지대의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때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어두움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진노하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참으로 우리가 회색지대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며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영적 지도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하는 이 땅의 영적인 공동체들이 정말 이 영적인 눈이 밝히 띄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특별히 죄에 등검해지고 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못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며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지도자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